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삭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창세기의 구조를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면 창세기에는 3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크게 4등분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까지 창세기 11장에 이르러 족장 이전 시대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 이삭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족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총 10번 등장하는데요. 이제 이걸 풀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부터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이제 야곱의 아들들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중에 라헬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고생을 하였는데,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고 라헬이 2명을 낳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인데요. 그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채색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채색 옷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옷이죠. 고대 사회에서 염료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염료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베옷을 입는 것이 보통이었고, 그리고 옷 한 벌로 평생을 사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긴 천을 이제 팬티처럼 하체에다 묶고, 그리고 상체에다 그냥 두르면 그것이 옷 전부였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겉옷을 입게 됩니다. 속옷을 대용하는 천으로 몸을 묶고,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게 되죠. 근데 이 겉옷 역시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는 세마포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왕족들이 입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옷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형제들 10명의 형들은 그냥 무명 옷을 입고 있는데, 막내 요셉만 예쁜 채색 옷을 입었을 때의 그 가정의 분위기는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편애를 한 것이죠. 야곱 역시 편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편애의 아픔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고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에서를 좋아하지 아니하였죠. 결국 그 이삭의 가정은 형제들끼리 나뉘게 되어지고, 부부관계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다 표현하지 않은 리브가는 끊임없이 야곱을 축복해야 된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남편은 에서가 좋았기 때문에 아내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갈등이 유발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37장에 나와 있는 요셉과 그의 형들 역시 갈등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갈등은 동생을 죽이는 것까지 도모하게 됩니다. 이 요셉은 사랑을 받긴 하였는데 눈치가 없었던 듯합니다. 37장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가서 다 꼬발리는 거죠.
그러면 눈치가 참 없는 친구입니다.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조로로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이 동생, 뭐 아마 이런 동생이 제 동생이어도 결코 쉽게 사랑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관계가 어려워지고 4절 후반부에 보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정상적인 대화도 되지 않은 거죠. 동생이 뭘 이야기하면 이것을 그냥 말 그대로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을 재해석하게 되고 이것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잘못된 오해로 그 말을 곡해하여서 더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러다가 이제 형들의 마음에 휘발유를 붓는 사건이 벌어지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과 해,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형들은 더 이상 그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다가 동생을 만나게 되었고 동생을 잡아 죽이려 하였지만 르우벤과 유다가 이것을 만류하여서 결국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존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심리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죠. 심리학이 사람을 돕고자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개되어진 이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것인가, 또 이것은 곧바로 교육학과 자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를 성공한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1950년대, 60년대에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에도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자 이제 학문도 발달하고 심리학도 발달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관심, 예전에 이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이제 좀 여유로워지니까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도 한참 유행을 하였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어떻게 높여줘야 되는가? 우리 언어로 하면 기를 살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를 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 우리 성도님들 뭐 성장하실 때는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눈치껏 행동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있으면 눈치 봐야 되는 거죠. 식탁에 앉아서도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들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상이 2개가 있으면 어디에 앉아야 될 것인가, 남자는 상석에 여자는 하석에, 뭐 이런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는 그런 눈치 안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식당에서도 아이들이 뛰놀면 기 살려줘야 되는데 기를 살려줘야 하기에 말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좀 불편하게 해도 아이의 기를 살려줘야 되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 낮다,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면 싸가지가 없습니다. 자기는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판단할까?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자기가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심리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고 관심을 갖게 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불행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행복해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들이 자존감이 낮으면 아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는 쓸모없는데, 나는 필요 없는데 하면서 자기가 사랑받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족 구성원들이 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으로 다른 가족들은 굉장히 즐거운 삶을 살죠. 반면에 한 가정의 어머니가 자존감이 높으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불편합니다. 이 어머니는 늘 사랑받고 자라서 가족 구성원에, 특별히 남편에게 굳이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지 노력하지 않죠. 노력하지 않으니까 가족 구성원들은 불편합니다.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늘 어디론가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여행 다니고 뭐 이런 뭘 꼭 획일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희 아내는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거든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여성입니다. 셋째 딸로 태어나서 그런지 늘 주변으로부터 사랑받고 자라서 그런지. 그럼 이것을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보니 이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국 사회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얼만큼 되냐면 60%쯤 됩니다.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40% 정도 됩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조건 안 좋은 건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는 행복해요. 이건 장점이죠.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이건 약점이죠.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는 불행합니다. 늘 신경 쓰고 늘 예민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늘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은 불행합니다. 이게 약점이에요. 반면에 다른 사람 늘 배려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편안해지는 이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하면 좋으실까요? 제일 좋은 건요. 나는 자존감이 높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다 낮으면 최고로 행복해요. 나는 막해도 되고 저 사람들은 나를 늘 배려해주고. 그런데 세상이 뭘 또 끄덕이십니까? 이건 끄덕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냐? 뭐 그룹 회장님들, 뭐 그리고 그 아나무인격의 그런 국회의원들, 뭐 그 사람들 주변에서 다 싹싹하게 다 배려해주죠. 제일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 권력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명예감에 취하여서 행복감이 높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근데 자기는 최고로 행복하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불행해지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원할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원할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높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고 건강한 자존감, 건강하게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이야기하고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택하였다고 우리를 그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우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 거죠.
성경 우리를 벌레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매우 극단적이죠. 어떻게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 존재가 죄인이고 벌레와 같고 쓰레기와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가 변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자존감은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생각하되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서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낮은 자존감의 장점과 높은 자존감의 장점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아주 강력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채색 옷, 당시 왕자들만 입을 수 있는 이 채색 옷을 입고 생활을 한 것이죠. 이 강력한 자존감이 요셉의 생애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심지어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처박히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는 종으로 살 때나 죄인으로 살 때나 결코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건강한 삶을 살아요. 종으로서도 충성되게 살고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거기서도 아주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그게 신앙이 바탕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기질,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강력한 사랑이 아무리 처참한 상황에 놓여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랑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매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문제도 금방 끝날 거야,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바뀌죠. 바로 그 종으로서의 생활과 죄인으로서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에 있다 보니 그의 단순히 높았던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을 겸비한 건강한 자존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형들에 대한 분노나 형들에 대한 원수 갚음이 아니라 형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건강한 자존감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에서 가장 낮은 자존감의 사람을 한 명 꼽으라 한다면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요셉과 정반대죠. 아버지로부터 완전 무시당했고 형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왔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사무엘에게 보여줬지만 다윗은 아예 대상도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집안에서 존재감 없는 완전히 주서운 아들 취급당하는 그런 철저한 무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자존감은 충분히 파괴되고 낮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되죠. 근데 이 낮은 자존감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낮은 자존감이 작동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로부터 도망자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에도 가는 곳마다 고발당하고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배척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배신자, 주군을 버린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계속 받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낭망하지 않아요. 여기에도 신앙이라는 것이 작동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 안에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거나 인정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무시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욕을 하고 비난해도
그것이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나 원래 그런 놈이니까. 원래 무시당했으니까. 그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게 아예 습관이 돼버려서 그게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오히려 힘이 됩니다. 닳고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낮은 자존감은 어떻게 되는가? 아주 결정적 순간에 폭력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파괴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나발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아주 거칠게 비난하죠. 그때에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마음을 풀어줘서 그 손에 불의한 피를 묻히지 않는 그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 역시 그 낮은 자존감에서 건강한 자존감으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의 도망자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시편의 다윗의 시들을 보면 이 양극단이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시도 있는데 반면에 하느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고백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건강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셉처럼 사랑받으며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처럼 멸시당하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에게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으로 무척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저 스스로 높은 자존감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의 별명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를 디카프리오라고 그렇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낮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그런 몸부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 높은 자존감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도 예수님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분은 절대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창기와 세리와 어부와 굶주린 자, 병든 자, 문둥병자까지도 심지어 율법학자들, 부자들, 공의의 의원들, 그 당시 가장 하이 클래스와도 거리낌 없이 대화하시고 가장 낮은 사람과 대화하시는 그런 멋진 자존감을 보여주셨죠. 우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으로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장 배경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으며 높은 자존감을 갖고 어떤 분들은 많은 상처와 올바르지 않은 양육으로 자기 존재감이 너무 낮은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강한 자존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높은 자존감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